10장 3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나 받았다고 하시고 답변을 한번 해보실까요? 집사님,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 믿는 게 뭐죠?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질문을 하면 당황이 될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라고 그러면 두 가지 예화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에서 어떤 분이 사냥을 가게 됐는데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갔어요. 깊은 산에 들어갔는데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를 보자마자 사냥개가 사정없이 짚고 쫓아가니까 호랑이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냥개한테는 믿음이 있어요. 뭐를 믿느냐? 주인을 믿어요. 주인에게는 뭐가 있느냐? 총이 있어요. 그래서 총 한 방이면 넌 가. 내가 덤벼도 네가 나를 공격해도 우리 주인이 가지고 있는 총이 있어. 그 총 한 방이면 너는 한 방에 가. 두려움이 없는 거죠. 무서움이 없는 거죠. 왜? 주인을 믿기 때문에. 주인이 가지고 있는 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겁날 것이 없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예수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거예요. 간단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문을 놓고 할 때 문을 열어줘야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나하고 상관없이 계시던 예수님이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영접을 해서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예수님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주인 바꾸기가 끝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 그래요. 주인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님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주인님한테 물어보고 싸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안 된다 2번. 네. 가정에 평화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평화가 오지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간단해요. 심플하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 예수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자기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선언.
그 자기 선언을 7개로 표현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한 7가지를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참 놀라운 기적들이에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넣으라고 해서 물을 갖다 넣었더니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왕의 신하로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가서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알았다, 가라. 그래가지고 그 시간 가라고 하는 순간 그 아들의 병이 고쳐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번째 표적이고요. 3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3번째 표적이고 4번째는 오병이어 사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고요. 5번째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고요. 6번째는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고 7번째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 2개를 여러분 밑줄을 치시고 박스를 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믿게라는 단어예요. 믿게. 또 하나는 얻게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믿게, 얻게, 2줄만 믿게, 2줄만 얻게. 무엇을 믿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 표적을 여기에다가 소개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다 믿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냥개가 호랑이를 물러덤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기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니까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얻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얻게 하느냐?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것은 사망이고 생명은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유한합니다. 다 죽어요.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죽었는데 살아나신 분이 계셔요. 다시 죽지 않으신 분이 계셔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생명이 결국은 뭐냐? 그 생명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셨다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 글자로 바꾸면 뭐죠? 천국이에요. 그렇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은 예수가 되면은,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천국이 일어나는 거지. 부부싸움 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으면은 집구석이 됩니다. 싸움판이 됩니다.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은 싸움 끝, 전쟁 끝, 할렐루야. 기도가 나오고 불쌍히 여김이 나오고 내가 천국인가? 이거를 확인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리트머스 시험지 마냥 시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천국인가? 내 안에 천국이 지금 와 있는가? 오늘 날씨 흐림.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날씨 맑음. 천국이 내 안에 와서. 근데 우리는 수시로 문제가 오고 수시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이 안에 전쟁터가 되고 미움이 싹트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때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와 함께하고 아멘인가요? 네. 그러면 이 안이 평안이 와요. 이 안에 행복이 와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종자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 의인으로 불러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부부라도 자식이라도 교인이라도 죄인은 감자는 감자를 만드는 것처럼 죄인은 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미움이 오고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분노가 오고 이것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이 천국이 안 되고 자꾸 내 마음에 우울이 오고 내 마음에 전쟁터가 일어나고 이거는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는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안 되는 게 가족이에요. 제일 안 되는 게 부부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잘해요. 들어줘요. 그런데 부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지금 천국을 만들고 있는가? 천국을 내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다 대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말이 공손해져요. 들어줘요. 문제가 안 돼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7개의 선언, 내가 참 목자다, 그리고 7개의 표적, 이거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생명을 얻는다. 영원히 사는 생명 천국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행복하구나. 예수 만나서 행복하구나. 이것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만난 예수 만나야 돼.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가 되는 거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이것만 되면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거야. 내가 만난 예수 만나봐. 사람마다 만나면 문제거리, 골칫거리, 다 비방거리, 문제거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복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복음을 적용하지 못해요. 예수를 적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 설교를 계속 시리즈로 매주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에 완전히 다 눈을 뜨셔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선 오늘 2가지 표적만 가지고 잠깐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이죠. 자, 우리 2장 1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게끔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들으면은 거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잔치집 오면은, 잔치집은 좋은 곳이에요. 거긴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다가요 포도주까지 있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요 잔치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에덴에서 우리 인생은 시작을 한 거예요. 기쁨의 집, 잔치집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가장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 마냥요, 인간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고요, 죄를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잔치집이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는 슬픔의 잔치가 됐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문제 없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전부 다 사건, 사고예요. 재해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잔치집에 오신 거예요.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당신이 낳았지만 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그러한 죄인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 그래요. 포도주가 없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넣으세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물을 갖다 채웠어요. 물을 갖다 넣으라고 해서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다? 포도주가 되었다. 아멘. 우리는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과 같은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그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하고 예배드리라고 했더니 예배하고 전도하라고 했더니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했더니 순종하고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시키는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쁨을 잃었던 잔치집에 기쁨이 회복되는 잔치집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같으면 싸웠어요. 옛날 같으면 주먹이 나갔어야 돼요. 옛날 같으면 욕이 나갔어야 돼요. 근데 달라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세요. 제 인생 가운데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을 때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이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 예배를 통해서 성시교독을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는 그 말씀이 제 안에 완전히 내마로 새겨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10분 동안 엉엉 울었어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울었어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울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를 끝내고 100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지치질 않아요. 피곤하질 않아요. 두렵질 않아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나가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일을 보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살해야 될 분위기, 자살해야 될 위기, 인생을 포기해야 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바꾸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만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소경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환경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그 문제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소경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으면서도 잔치집이 돼야 되는데 초상집이 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잔치를 치러야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말씀 보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GNP가 올라가도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인생들이 춤추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인생으로 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어떻게 가셔서 좀 안수해 주십시오. 고쳐주세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 살았다. 가라, 내 아들 살았다. 할렐루야. 가서 보니까 아들이 살아난 거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어제 그 시간에 이 아이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누구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가 그냥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의사들을 많이 신뢰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 사모가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 일어나면은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우면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원인도 찾을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우리 김문호 집사가 2개월째라, 뱃속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가 못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급해져서 새벽을 깨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부흥에 가려졌어요. 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분명히 집사님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시오. 강대상 청소하시오. 지금 강대상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이 아닌데 강대상 청소하라니까 청소했습니다. 강대상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아픈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가 한마디 하니까 왕의 신하 아들이 다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나는 것처럼, 대책이 없는다고 의사가 했는데 살아나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 멀지 않은 주안의 주안장로교회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나겸일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 200명 될 때에 그 교회를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가지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전도팀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자기 돈 주머니를 털어서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하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막 부흥을 하는 그 찰나에 이 목사님이 간경화가 온 거예요.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는데 복수가 차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못 고친다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간 곳이 세브란스 병원에 김경수 박사한테 가가지고 마지막 진단을 받는데 진단 결과 못합니다. 못 삽니다. 결과 나왔어요. 이제는 방법이 없이,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나 자식이 있는데 애들이 어립니다. 사모가 있는데 내가 사례비 받는 거 전부 다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있는 대로 쓰다 보니까 저금한 것도 없습니다. 이들을 남겨놓고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혼자 기도하면 안 되겠다. 전 교인이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이제는 가는구나. 근데 3일 만에 깨어난 겁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이 배가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배가 부글부글 하는데 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변을 보는데
피로 가득하게 나온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쏟아내는 거예요. 한 열흘이 되고는 미움을 먹기 시작을 하고 죽을 먹기 시작을 하고 한 달 동안 계속 이 복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완전히 치료를 받은 겁니다. 10만 명이 넘는 교회로 지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경월 목사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목걸이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렸습니까?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살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내가 스펙으로, 내가 교회 장로야, 내가 교회 목사야, 내가 교회 권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와 함께 실제적으로 사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는 앞으로 엄청나게 잘 될 것입니다. 놀랍게 잘 될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맙니다. 할렐루야.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도, 또 눈먼 자도, 또 물에 빠진 자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은 가짜입니다. 환경 뒤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